자, 오늘 본문에서부터 19장 16절까지는 로마 총독 빌라도와 관계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과 마리아 외에 사도신경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 마리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본국에는 황제가 있지요. 그 밑에 13명의 총독이 있어서 식민지를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총독들이 각자 식민지를 맡아 황제를 대리하여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 가운데 시리아를 다스리던 총독, 수리아라고도 그러죠. 그 총독이 누구냐?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본디오가 이름이고 빌라도는 성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은 그 수리아의 한 부분이었는데, 빌라도는 주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을 다스렸습니다. 10년. 바로 수리아의 총독을 맡아서 그 일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가 거하던 총독부는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갈릴리 바다 위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 있었는데, 유월절을 전후하여 이곳에 정치적 소요가 일 것 같다는 정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총독부를 일시적으로 이제 옮깁니다. 총독부를 일시적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진무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바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된 것입니다. 저 북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예루살렘까지 총독부를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그때 진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었다.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71명으로 되어 있죠. 우리로 본다면 거의 국회의 기능을 감당하고 오히려 국회보다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종교적 재판 기관이 있어서 자치적으로 죄인을 잡아서 여러 가지 처벌을 했습니다. 또 재판을 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사형 집행만큼은 유대 나라가 아니라 바로 로마에서만 할 수 있었기에 빌라도를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이용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 가야바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것처럼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로마 총독으로부터 완전히 잘렸어요. 그래서 그의 사위를 바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를 세웠지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집이 따로 있고 사위 가야바의 집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법에도 없는 안나스가 대제사장도 아닌데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이제 자기의 사위 가야바 쪽으로 다시 와서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기 위해서 빌라도가 있는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넘겨주게 되었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새벽에 끌고 왔어요. 새벽에. 원래 유대인의 법에 탈무드에 보면은 저녁이나 새벽은 재판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불법 재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가 이 불법책을 자행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다 불법을 행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 사람이나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이나 똑같이 슬프게도 사람들은 악한 일에 대하여 더 많은 열정과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일에 특별히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인 모든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여러분들은 절대 없기를 바라고,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에 열정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일에 열정을 쏟는 것은 너무나 우매한 거고 어리석인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엔 항상 남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어떻게 하든지 유익하게 하되 불행한 사람들에게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재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 행한 재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목숨을 거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쁜 일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었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서웠던 것을 우리는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재판도 아니고 정치재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데리고 왔느냐? 행악자입니다. 그럼 도대체 죄명이 뭐예요? 그냥 행악자예요, 행악자. 나중에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신성모독죄로 걸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이방의 재판정에 들어가면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6월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6월절에는 이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더럽힌다 해서 6월절 잔치를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있는 재판장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한 원고는 유대인들은 밖에 있고 고소를 받은 피고인 예수님은 재판장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29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 33절을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를 불러 가로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렇게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지극히 부도덕한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 법정이라는 관저에 들어가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가 관정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유월절 잔치는 참여하고 싶은가 보지요. 그러니까 관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대제사장들을 보고 해칠한 무덤 같다. 바깥에는 하얗게 혀를 치렀지만 속에는 완전히 부패에 썩어서 완전히 종교적인 탐욕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사야 말씀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나는 너희들이 가져온 재물 하나도 받지 않다. 이제는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 외에도 없는, 마음에는 우상회가 있고 지금 제사만 드리는 너희들의 재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지 나는 너희들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4절에는 또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아멘. 월삭, 안식일 다 성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된 그런 제사였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회였습니까? 나는 그것들로 인해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 있다. 다시는 내 앞에 모이지 말라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러한 이사야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와 이중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변함없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막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그들의 동기는 추하다 못해 아주 하나님 앞에 역겨울 정도였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했던 대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무엇냐? 세 가지입니다. 사랑, 공의, 겸손이거든요. 우리 한번 미가서를 보실까요? 6절,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한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미물에도 불과한 우리 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경건이 사라지고 단지 멋지고 겉으로만 거룩해 보이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하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상 우리를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성실하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는 복이다라는 사실이죠. 어딜 가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주동자가 되어야 되지, 악역을 감당하는 데는 절대 여러분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평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같이 초라한 죄수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는 조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이 말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 전곡을 찌릅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한테 물었지. 그게 네가 한 말이야? 아니면 대제사장들이 너에게 한 말이야? 마지막 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누가 한 거냐고, 네가 한 거야? 아니면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빌려서 한 거냐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전곡을 찌릅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피해가는데 어떻게 피해가냐면 막 당황하기 시작해요. 3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쪽으로 넘깁니다. 유대인들에게 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총독이고 재판관인 빌라도는 갑자기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 세상 나라는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 종류의 나라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합니다. 그 어거스틴 쓴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무더위에 여러분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보면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쓴 책인데, 로마가 갑자기 멸망한 그 과정을 쫙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표본으로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로마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등장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고, 장소적인 개념으로서는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체험하고,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다 하늘나라라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세계관이 이 세상 나라의 샘플입니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세상, 빌라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세상을 나타내는 표본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세계관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은 소중한 말씀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말씀인데,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봤자 믿지 않을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아무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안기고 고난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사도신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은 더 나쁜 종자는 누구냐?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인간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게 한 자도 가야바였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간 자도 가야바였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선한 자도 가야바고, 완전히 그가 모사를 꾸민, 아주 나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사도신경에 가야바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최종 사형 집행권이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결국 이제 사도신경에 등장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도 그랬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 앞에 데려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빌라도의 재판이 있기 전날 밤에 빌라도의 아내가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 그 여자는 재판장에 앉아있는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냈죠. 사람을 보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꿈이 좋지 않으니 조심해서 재판을 하고 전했어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애를 많이 썼다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애를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꿈인지는 나오지 않거든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좀 우리에게 들려주면 좋은데 그 꿈의 내용이 없어요. 참, 예나 지금이나 아내 말 잘 들어서 손해보는 법이 없는데, 이 빌라도는 마지막 아내의 꿈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지막 기회였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천추에 걸쳐 만인의 입에 욕되게 오르내리는 이름이 된 것이죠.
그때 그 기회를 회개하고 그 재판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예수님은 무죄다 이렇게 딱 때렸으면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대충 믿지 말고 뜨겁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공의보다 여론을 중시했던 것이 그의 인생의 화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아우성을 치는지 거기에만 살폈습니다. 빌라도는 너무나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 빌라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이 세상의 소망보다 더 크고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도가 누리는 축복, 영원한 안식,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되고 상을 받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됐지요. 예수님이 신랑에게 혼인하지 않아요. 다시는 죽지 않아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질병도 없고 저주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치고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받은 자, 구원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 그리고 이기는 자,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생명록에 기록된 자, 말씀을 청종하는 자,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속성은 자기 사랑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타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항상 권력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때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진리 때문에 죽게 되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희생양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